우리가 승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우리 길을 건널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건너죠?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차들이 아무리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 차들이 빨리 달린다고 해도 신호등이, 우리가 서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불이 되었을 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달려가는 차들은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이 규칙을 두고 다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둔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도 이 도로와 횡단보도 신호등에 맞춰 보행자가 건너기도 하고 또한 차가 지나가기도 해요. 이러한 약속들의 규칙이 우리 때 사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때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은 절대로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도둑이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고 없이 돌아오실 것이라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저번 주에 성탄 주일이었죠. 저번 주에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또한 말씀을 지킬 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 때 이 미래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최후 심판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세상에 끝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이 성경은 쉽게 요약해서 언약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언약 이야기. 쉽게 설명해서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와의 약속. 구약과 이제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옛날 언약의 이야기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이야기예요. 약속의 본질적인 의미는, 즉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요약을 하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이때 구약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약속들과 그 약속을 이루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은 이제 예언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규칙들을 아무리 다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칙들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우리가 이 모든 규칙들 하나님이 알려주신 10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는 더 연약하고 이것에 의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은 그 모든 것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와 또한 사도 바울과 또한 요한 선생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원래 교회에서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그 되게 성경적인 의미인데, 그 이단인 이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 우리도 살짝 위축되는 게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계속 전도해서 일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천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가르침하고는 그 전혀 이제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이단이냐면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해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뜻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 선생님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오늘 정확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오늘 그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잘 이해될 수 있게 쉬운 성경의 버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3절 처음을 보면 이 보좌라고 얘기했어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보좌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즉 왕이 앉는 자리, 옛날 그 역사에서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즉 보좌라는 이 뜻은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 곳이다. 즉 하나님께서 음성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 선생님이 이 계시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것이죠, 요한 선생님이.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려주는데, 이때 하나님의 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하거든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이 그림으로 보면 이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어요. 왜냐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이제 나오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우리처럼 오늘날 차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거쳐서 가야 하는, 좀 몇 달을 거쳐서 가야 하는 길인데, 이들이 이제 갈 때 이 텐트 유목민처럼 오늘 캠핑 문화가 이제 익숙하니까 우리가 이제 캠핑 문화처럼 이제 이것을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쉴 때쯤이면 짐을 풀어놓고 여기서 자고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이 이 구름 기둥이 아니라 구름이 뭐냐면 이 사막에 구름이 떠다니잖아요. 그럼 구름이 이제 이동하면 거기에 그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이 이동할 때 그늘 따라 걷는 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늘이 지니까 덥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따라서 이제 인도하다가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이제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한 오늘날의 의미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인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불기둥이 이제 임하게 되면 그때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야 했어요. 그곳에 이제 텐트를 치는 건데 이때 이제 중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모세 율법의 언약궤가 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여기 안에 두는데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가운데 두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의 방향을 두고 지내야 했어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집을 두고. 왜냐면 너네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쉐키나라고 설명을 해요. 쉐키나. 이 쉐키나 뭐 찬양팀도 뭐 이름이 있는데 이제 쉐키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집에 원래 이 아까 장막에 있었던 것은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최고인 사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대표되는 목사님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저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토록 가장 엄숙한 곳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전에는 그것이 뭐 제사장들만 선택된 자들만 믿는 것이 아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도 읽었지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즉 이는 그냥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즉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 때 말씀을 지킬 때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 그 어려움들과 슬픔과 힘듦을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들 슬픔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 해결될 것이고 다 눈 녹듯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1대1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저 아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거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의 영광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즉 아들로서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기쁨만이 충만할 것이며, 그 모든 이제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하게 누리면서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약속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너희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영광을, 그 쉐키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아야지라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믿어도 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냐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사단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시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이 밝혀지면 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 달려갈 거기 때문에 그 빛이 불이 사그라들어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냥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을 받고 힘듦을 얻는 이유가 그 빛이 없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공격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하지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최후에는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이 천국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또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앙의 그 연수 가운데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이 이것을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모든 사실이 과학으로 접근해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오셔서 그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들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모든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서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를 소유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 붙잡으면서 그것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